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알아라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자꾸 잡히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라. 여러분, 예배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왜 부담이 되냐면 내가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럼 부담돼요. 저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절대로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루겠구나.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이 신약인데 몽땅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켜야 된다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고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지키면 양심에 가책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겼구나.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드는데 이것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참수하는 자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 말씀 실천 안 하면서 교회 가서는 믿음 좋은 척하냐? 성경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참소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힘든데 지난번 말씀도 못 지켰는데 오늘 말씀 또 쏟아져 나오니까 부담이 더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신지 아십니까? 못 지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못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면 안 되고 다른 것에서 확신 얻거나 소망을 찾거나 만족을 얻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말이나 세상 학문이나 과학이나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지나가는 육신적인 것, 썩어질 떡에서 찾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말씀 말고 본질의 말씀을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하나님의 소원과 시대적인 뜻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본질과 핵심 주제를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예배가 부담돼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게 오해인데 오해하게 만들어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렇고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걱정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이 맞다면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작품,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상하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감상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왜 생깁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 생기죠. 세상에는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딜 갑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먼저 가서 보게 되는데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입주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생명과 영생과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만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켜야지.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인데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역사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실체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는요, 아파트 입주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합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흘러간 과거 역사 교과서도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이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노예로 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속국이 됩니다. 많은 저주와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 문제 때문인데 뭡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전 세계에 너희들이 대표로 복음 전해라. 복음 들어야 산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니까 그걸 말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짓을 하니까
말 안 하고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전쟁 나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전쟁 나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노예로 가서 뭐요?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복음의 핵이 강대국인데 강대국 안 가니까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모세입니다. 강대국 애굽에 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강대국은 시대의 영향이 있는 나라, 이게 구약을 보는 눈입니다. 신약 보는 눈도 역사와 시대와 미래 보는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도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오고 실패가 왔느냐? 왜 내가 공부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강단에서 부자 되라고 축복 메시지를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바른 인간 되라, 자식들 교육 잘 지키고 집안 식구들 화목하고 건강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절대 죄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기독교인답게 모범적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게 뭐냐? 마귀 메시지요. 예? 종교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이 생각 마음속에서 새로운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고 그것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떡입니다.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세계교회는 급속히 문을 닫고 있고 유럽의 교회당은 교회당 모습 그대로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카페로 식당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 놓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종교 아닌 원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방주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노아 시대는 방주만이 살 길인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아벨의 제사, 희생제사,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이 언약의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왜 아벨의 제사는 성공하고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습니까? 피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라지 뿌려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해요. 잡생각나게 만들고요. 그 생전 휴대폰 소리도 안 들리더만 예배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일 때 딱 메시지 이 벨이 울립니다. 그거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가지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벨 울리면요 꺼버리세요.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예배는요 종교적 예배입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다른 것은 답이 아니고 6월절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바른 가정은요, 이방인이든지 적군이든지 말씀대로 피 바른 가정은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예배는 종교적 예배다. 네? 민수기 21장 1절 9절에 보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불만, 원망, 짜증, 화냄이 많은 거지.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됐다. 먹을 것도 없다.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다. 밤 되니까 왜 이렇게 춥냐. 불평원망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요? 불뱀을, 얼마나 많은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버리는데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아공에 지금 가면 뱀 잡는 사람 있잖아요. 뱀 잡는 사람. 뱀 한 마리 잡는데 30불.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잡는데요, 진짜 블랙맘마, 그린맘마 이런 거는 한번 물리면 그 한 마리가 한 20명을 죽일 수 있대요. 독이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그 사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쥐들이 많잖아요. 쥐 잡아먹으러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침대 위로 올라. 그 많이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니까 불뱀을 가득.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뱀 만들어가 장대에 달아서 달아매라. 높이 달아매라. 그래서 이 불뱀을,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해라. 순종한 사람 다 살았는데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낫냐, 그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사람 말에 은혜 받는 사람 종교적 믿음이에요. 사람 말은 참고하는 것이지 진짜 아닙니다. 노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응답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 3대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성막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고 절차고 율법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흘러간 과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 꼭 들어야 되느냐? 11조는 구약이고 율법인데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성령시대에, 교회시대에 무슨 11조를 하냐? 교회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11조 하지 말고 10의 2조, 10의 3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10의 9조 할 수 있는 영성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편집하셔야 돼요. 10의 9조 드리고 내가 잘 살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10억 벌어서 9조 드리고 1억 가지고 왜 못 삽니까? 한 달 살고도 남습니다.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의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 헌금 얘기하면요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속지 마세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나 중직자들에게 10의 구조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있고 회당이 있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 제일 많이 드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민족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한 글자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 답을 냈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은 완성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 언약만 붙잡아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 언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그렇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대요. 그걸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뭐냐, 이겁니다. 돈. 안 끝났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요. 고생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100% 믿으세요. 99.99% 믿어도 그 믿음 아닙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세상 속에 쩌들러져 가지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거 종교의 예틀인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기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편집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살펴볼 때 구약의 피제사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22절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로 대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양을 30만 마리씩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몽땅 다 죄인이야. 창세기 3장 이후로 몽땅 죄인이요. 그래 그 죄를 살려고 하니까 뭐요? 짐승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한 번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피,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의 그림자고 예표고 상징이고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몸으로 피를 흘림으로 구약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에서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물 영원히 12절 26절 28절에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의 온 동네가요 피 냄새로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전 뜰이 기도의 뜰이 아니고 포럼의 뜰이 아니라 그냥 막 장사꾼의 뜰이 됐어요. 왜? 예루살렘까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힘있게 끌고 오면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제사 드릴 수 없다, 하여튼 끌고만 오면은 제사 못 드려요. 그래 여기서 사야 돼. 장사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 구원받기 힘들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뭐냐, 구약시대는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은 그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안 떠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죽인 잘못을 했더라도 안 떠나요. 근데 교도소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거의 다 모르더라고. 내가 죄 지어가지고 여기 왔다, 나는 사람 죽여서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거의 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끝인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라.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참수하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장로라 하면서 네가 권사라 하면서 네가 집사라 하면서 그딴 나쁜 짓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포항제철 원단을 깔고 그래
내가 죄지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배를 내밀어야 돼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마음이 너무 열어가지고 내가 맞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맨 앞자리에 앉다가요 자꾸만 뒤로 가더라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 보면은요 내 죄지었다고 성찬에 참여도 안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지을수록 뭐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고 너무나도 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편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 세례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병 고쳐주고 자식 잘되게 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그건 몽땅 뭐요? 종교적 사역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은 그런 쪽으로요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정에 있던 할렐루야 기도원이 저 포천으로 가서 또 제주도에도 저 산꼭대기에 있더라고. 병 고침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병 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와요. 나 며칠 전에 욕 되게 먹었거든요.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 네가 뭔 새끼 목사냐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남 도와주는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밥 퍼주고 국 퍼주고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안 살리면서 늘 밥 퍼주고 국 퍼주고. 피지의 다른 교단에 신모 선교사 있어요. 선교사님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자기는 사모님하고 헤어지고 본인은 밥 퍼주는 거 하겠다. 그래가 피지 그 시장 입구에서요 매일 밥. 기도가 제목이 뭐냐? 밥차 하나 선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밥차 하나 선교했어. 요즘은요 이제 피지에도 막 이 코로나가 많이 번져가지고 당국에서 하지 말았는데도 그거 결국 하다가 어림 당하고 있어요. 그 양반은 그것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밥 퍼주고 국 퍼줘야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나오고 뭐요? 종교적 믿음이. 그래도 뭐요? 한국에서 인류대학 나오고요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참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냥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마귀 권세와 지옥 권세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안전뱅이 사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입니까? 뭐합니까? 안전뱅이 이렇게 했어요. 안전뱅이 늘 동전 주다가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 포럼 합니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일 해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맨날 밥 퍼주고 국 퍼주다가 좋은 일 하다가 안 하면은요 욕먹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박수를 쳐주는데 여기에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실제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고 모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야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데 빌립보 3장 8절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배설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 여기에 이게 배설물인데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니까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 모형의 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형식과 절차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절차 때문에 내용물에 손상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각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집에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아빠 차에 기름 떨어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걱정합니까? 걱정한다면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도 돈도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셨음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잔재, 율법의 요소들이 되게 많고 우리의 경험, 지식 가운데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손상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편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6월절은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는데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보리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맥주절은 예수 부활을 말하고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 속으로 갈 수 있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이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사업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취미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 여러분 여행하면서 밥 먹고 잠자면서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보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렘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반은총, 특별은총. 자꾸만 일반은총 받은 거 가지고 간증하면 불신자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훨씬 일반은총 받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불신자들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반은총도 받아야 되고 특별은총도 받아야 돼요. 특별은총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말고 오직의 믿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자꾸 도와주는 거, 그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성경에도 말 안 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 주역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언약 속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